창세기 49장 20절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아셀은 야곱의 8번째 아들입니다. 이 아셀은 야곱의 큰 아내인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서자입니다. 레아가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 4명의 자식을 낳고 단산을 해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었을 때에 그의 시종을 자기 남편에게 주어서 자식을 더 낳게 해달라고 해서 2 아들을 얻게 됐는데 그 아들이 갓과 아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야곱이 그 아셀에 대하여 축복으로 유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어떤 축복을 했을까요? 첫째는 아셀이 양식이 풍부한 복을 받는다는 유언을 했어요. 재물의 복, 물질의 복을 크게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20절 상반절에 보십시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식물은 양식, 빵을 말합니다. 기름지다란 말은 살찌고 부유하고 풍부하다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대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녀들 대대로 목축업입니다. 양과 소 이런 것들을 키워서 먹고 사는 업을 갖고 있었는데 이 아셀은 농업으로 풍성한 양식의 복을 받는다는 유언을 한 것입니다. 이 아셀이라는 이름의 뜻은 행복자, 기쁨을 누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대로 이 아셀의 자손들은 다른 자손들보다 부유하고 풍요로운 복을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셀 지파가 기름진 땅에서 풍요한 복을 받고 잘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잘 살고 어떤 사람들은 참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사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 12 아들들 중에서 아셀 지파가 왜 부유하고 잘 사는 지파가 되었을까? 그들의 노력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제비를 뽑아 물이 넉넉하고 기름진 좋은 땅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야곱의 12 아들들의 자손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았는데 아셀 지파가 이 갈멜산 북쪽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아주 비옥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9장 24절에 보게 되면 아셀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 그랬어요.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부터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신 맹세하신 그 가나안 땅을 기름지고 좋은 부분을 제비 뽑아서 얻게 된 거예요. 똑같은 조건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어떤 지파는 산골짜기를 분배받았습니다. 어떤 지파는 광야 같은 척박한 땅을 분배받아서 땀 흘려 개간을 해야 했습니다. 어떤 지파는 원주민들이 아주 쫓겨나가지 않은 그 땅을 분배받아서 그들과 빈번하게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고달픈 삶을 사는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셀 지파는 기름지고 물이 많은 비옥한 땅을 제비 뽑아 분배받았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보다 풍요함을 누리는 부자 지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일까요? 잠언 16장 33절에 보면은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제비를 누가 뽑아요? 사람이 뽑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작정하기는 누가 한다고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겁니다. 아셀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성도들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보다 더 넘치는 복을 얻게 하십니다. 만약 우리 중에 이와 같은 복을 받은 자가 있다면 그것은 자신이 의롭거나 착해서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 남보다 높은 지위에 있고 좋은 직장을 갖고 있고 풍부한 재물을 벌었다면 그것은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임을 알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만물의 소유권과 주재권에 대해서 혼돈을 일으키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89편 11절에 보십시오. 하늘이 누구 거라고요? 주의 것이다 그랬어요. 땅도 누구 거라고요? 주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0편 10절에 보니까 산림의 짐승들, 천산의 생축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50편 12절에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이 많으면 교만해지기 쉽고 물질로 인해 비굴해지기 쉬운 것이 인간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최고의 권세 자리에 앉았습니다. 많은 부와 영화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우린 조그만 물질이 많아지게 되면 으쌰으쌰 됩니다. 조그만 높은 자리 올라가게 되면 아나무인입니다. 자기가 말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그 많은 물질과 부귀영화를 다 가졌는데 최고의 권세 자리에서 말 한마디만 하면은 다 이룰 수 있는, 주변 나라까지 다 정복을 해서 조공을 바치게 하는 강대국 왕이 됐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겸손하게 잘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이 주제란 말은 주권자란 말이에요.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면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세워줘야 되는데 그 사람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겸손해야 되는 거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갖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동방의 의인이며 가장 큰 부자였던 욥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재산을 도둑맞았습니다. 양떼, 소떼, 낙타, 염소, 이런 짐승들 다 도적대들이 훔쳐가 버렸어요. 어느 날 또 갑자기 집이 무너져서 10남매가 한꺼번에 몰살 당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욥기 1장 21절로 22절에 나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이 적신, 붉은 몸을 갖고 나왔다, 핏덩어리 나왔다는. 그래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이 붉은 몸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들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신 것이다. 물질도 내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벌거벗은 핏덩어리 몸으로 태어난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분의 소유권과 주재권을 인정할 때 다윗처럼 부귀영화를 갖고 가장 높은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욥처럼 안 돼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잘 섬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부자가 돼도 타락하지 않고 가난해도 원망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세상을 승리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셀에게 재물의 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 8장 18절 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택한 자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어떤 백성에게 더 많은 주시고 왜 그럴까요?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그게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12아들들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과 물질의 복을 주신 이유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자손을 통해서 그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기름진 땅과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살도록 물질의 복을 주셨음을 알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야곱이 자기 서자 아셀에게 준 유언이 뭘까요? 아셀이 이 기름진 복으로, 땅에서 받은 물질의 복으로 왕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20절 보십시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랬어요.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아셀이 풍부한 양식과 진미로 왕을 섬긴다는 유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야곱이 말하는 왕이 누굴까요? 야곱의 자손들은 아직 나라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아셀 지파에서는 왕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아셀 지파가 섬겨야 할 왕이 누굴까요?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될 왕들을 말합니다. 야곱이요, 넷째 아들 유다에게 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 유다에게서, 그들의 후손들에게서 왕들이 끊이지 않고 나온다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실로, 다시 말하면 평화의 왕이신 주권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십시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시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이 홀은 왕이 가지고 있는 지복을 말합니다. 시리자의 지팡이, 왕을 말합니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끊이지 않고 나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실로란 말은 평화의 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의 모든 자손들이 네 번째 아들인 유다의 씨로 오실 평화의 왕을 섬기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특별히 아셀 지파가 기름진 양식으로 받은 풍부한 복으로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왕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유언을 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의 자손들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백성들까지도 왕이신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오고 유다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평화의 왕으로 온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드리는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나? 여기에 대한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어야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은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큰딸이 낳은 모압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올 때에 그 조카 롯을 데려왔죠. 그 조카 롯이 결혼해서 딸 둘을 낳았는데 큰딸이 낳은 자식이 모압입니다. 모압 자손이 되는 거죠. 모압의 조상이 된 거고 후손들이 모압 자손이 된 것입니다. 모압 나라가 된 거예요. 그 모압 나라에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발람 선지자가 모압 그 나라 왕에게,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에게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뭐냐면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그가 이 땅에 오실 왕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먼 뒤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어요. 메시아의 별, 그리스도의 별입니다. 구원자의 별이 나타난 걸 그들이 알았어요. 이방 국가의 발람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뭐라고 그랬죠? 지봉이라고 했어요. 왕의 지봉. 왕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구들은 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야곱에게서 나온다는 거야. 야곱의 아들 유다에게서 나온다는 거야.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심판의 주로, 구원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구약시대에 증거되고 선포된 구원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린 자들은 어느 시대나 어떤 나라 백성이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불순하며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도덕 윤리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종교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어떤 교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에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오신다는 것을 계속 선포했는데, 그것을 믿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며 소망하다가 희생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살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탄생하신 왕이신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찾아온 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가 막힙니다. 놀랍게도 이방 나라의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정작 자기 나라 유대 나라
백성들은 찾아오지 않았어요. 배척을 했었다. 우리 집 먹을 것이 없다. 그런데 이방 나라 동방의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발람이 예언한 이 별을 보고 그리스도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그 당시에 가장 귀중한 예물을 드려서 그분께 경배를 했다고 그랬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그분 오실 때까지, 내가 그분 앞에 갈 때까지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4절에 보면요, 아셀에 대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많은 자식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하나님께 자손의 복과 기름진 땅의 복을 받은 아셀이 형제들을 섬김으로 그들의 기쁨이 되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으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섬기며 부모와 자식과 형제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 재물을 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세상의 만물의 소유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안 다윗 왕과 그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몸의 모형이 되는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섬긴 줄 아십니까? 역대상 29장 14절에 보십시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제물로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을 위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게 되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이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한번 같이 헌금합시다.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요.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어떤 부분을 통해서 반드시 채우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의 비싼 향료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을 보십시오.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저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이 여인이 행한 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다 말을 해, 증거해, 기념하게 해. 왜? 그 여인이 샘플이 된 거예요. 이 여인처럼 그렇게 주를 섬기다는 거예요. 그게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말로 입으로는 누굴 못합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뭐예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여인처럼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재능으로 향기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기에게 준 물질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나는 재물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보 4장 18절에 보십시오.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왜? 에바브라디도 편에 너의 준 것을 받음으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그래서 염치금을 넣어주는데 교인들이 헌금을 해갖고 넣어준 거야. 그래서 지금 너무 고마워갖고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에바브라디도 편에 준 것, 헌금, 그걸 내가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풍족해진 거야.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도와줬어.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래. 하나님의 향기 나는 재물이라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 여기다가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아까워하는 거지요. 야, 거기다 집어넣는 게 나한테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교인들도 얼마나 내가 이 복음 전하는 바울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전해드린 거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지는구나. 그걸 알고 감사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아셀이요,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유언을 했지요. 유언을 한 지 17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1689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셀 지파의 후손들은 유대 자손으로 오실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38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출생을 했어요. 그때에 그 아셀 지파의 한 선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말하니라. 우리는 이 성경이요, 안나라는 여선지자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를 누구라고 소개하지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 왜 아셀 지파가 거론됩니까? 1689년 전에 야곱이 자기 아들 서자 아셀에게 했던 그 유언을 끝까지 이들이 안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야곱이 레아의 시종에게서 낳은 서자 아셀에게 유언한 대로 그의 자손에게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나입니다. 그가 아직도 오시지 않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긴 줄 아십니까? 첫째로 110살이 돼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 37절에 그가 과부된 지 84년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성전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입니다. 예배 중심입니다. 어떤 일 있어도 예배 드리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바빠도
외국 나가는 거 빼놓고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예요. 놀러 갈 때 다 놀러 가고, 친척집 다 가고, 내 할 일 다 가고, 남은 시간에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1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재혼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 죽은 다음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겠다고 그랬어요.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야의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도 해야 되지만 기도는 쉬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그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주님과 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간구하며 살아야 돼요. 교제가 끊어진 것은 서먹서먹해지는 것이고 나중엔 분리돼 버립니다. 기도로 주님과 연관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놓쳐도 기도의 줄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는 생은요, 메마른 생이 되어버려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하게 되면요,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행하셔. 내가 손으로 한 대박 일할 거 하나님은 말로 주셔요. 하나님이 일하도록 맡기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의 참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 찬송 드리며 섬겼다고 그랬어요.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38절에 우리 생은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럼 지금 있는 것, 이것은 뭐예요? 다 내 게 아니에요. 다 받은 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감사해야 되는 거야. 이따가 좀 없어졌어. 그것 때문에 불평도 많아, 원망도 많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어진 거 보십시오. 가정에 자녀들 있죠, 재물 있죠, 먹고 살 수 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처음에 그러고 있었어요? 주어졌으면 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생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넷째로 유다 지파로 오실 평화의 왕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았어요. 야곱이 자기 서자 아셀에게 준 그 유언을 받고, 네 지파는 왕을 섬기게 될 거야. 메시아를 섬기게 될 거야. 유다 지파로 오실 메시아, 나는 예수아를 기다린다. 너희들도 그를 기다려야 할 것이니라 하면서 심겨준 그 유언을 그대로 자손들이 받고, 그 자손들도 유다 지파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기가 바로 네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마침내 이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를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바로 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유다의 씨로 오신 그리스도다, 유다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다 증거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아셀 지파의 자손들이 유다 지파에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이유가 뭐라고요? 야곱이 준 언약의 유언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모아놓고 나는 구원자 예수아가 오심을 기다린다, 그것을 유언으로 전해주었던 것처럼 이 아셀도 왕이신 구원자가 유다 지파로 오실 걸 소망하며 그 자손들에게 그분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섬겨야 하는 이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야 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분이 보내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분이 세워주신 교회를 섬기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한 자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도록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 물질, 소유, 자녀들, 우리 주변 환경, 이런 걸 가지고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만 갖고는 안 돼요. 네 마음에 소를 두고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요?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 뭘 할까요? 계획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대로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대로 재물도 주시고, 필요한 대로 여러분 달란트 주시고, 필요한 대로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셀 지파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 것은 왕을 섬겨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 그가 인도 선교사로 가서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를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반드시 이 모든 것,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인생을 책임지시고 도와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